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까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3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모세의 축복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끝나고 이제 신명기 34장이 되면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모세의 축복은 마지막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로 따지면 이 신명기 전체적인 설교로 따지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면 이제 모세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18절에 보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합니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는데 스불론은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삶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집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누릴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한다. 장막에서 즐겁다는 것은 그 장막 안에서 재산을 쌓아놓는 복을 누리겠다. 그러니까 부유해질 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20절에도 보면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여러분 갓지파는 광대함과 암사자같이 엎드려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라고 해요.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광대함은 번영이라고 할 수 있고 팔과 정수리는 힘과 지혜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22절에 단에 대하여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여러분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바산은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산 속의 사자 새끼는 이 용맹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맹함. 그 용맹함의 복을 누리게 될 거이다라는 것이고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납달리에 대해서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줄이다. 여러분, 납달리의 복은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서 평안을 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보면 아셀에 대해서 나오죠.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은 형제들에게 이 귀여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올리브나무 기름이 풍부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새와 노스로 만든 문빗장으로 성문이 채워져서 아주 안전하게 살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보다 지금 모세가 각 지파들에게 이런저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피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축복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33장이 다 모세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르우벤부터 아셀까지 축복을 보면요, 다양합니다. 일관된 축복이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다양한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지파가 없어요. 똑같은 축복을 받은 지파도 없어요. 각 지파에 맞춤형으로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여러분 똑같지 않다고요.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재능대로 맡겨준 것처럼 각각의 지파마다 각각의 위치와 상황과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색에 맞게, 여러분 그 지파에 맞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축복이 아니라 각각 다양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세요. 똑같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각각에 맞춰서, 세대에 따라서, 여러분 생김새에 따라서,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질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이죠? 왜 커 보이는 거죠? 왜 남의 것이 커 보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근데 요즘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프대요. 왜냐하면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쌤통이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맞춤형 복, 나에게 특별한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주신 복을 살피는 게 아니라 니한테 있는 복을 살피니까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시기 질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침을 놓아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12장 17절이에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모두가 눈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각 지체에게 맞는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행하죠. 비교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비교해서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비교를 멈추시고 내게 주신 복을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옷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똑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하다. 제가 이렇게 하면 한번 딱 살펴도 똑같은 성격이 없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집안이 없어요. 우리 청년 중에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헷갈리더라고요. 걔가 걔 같은데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와 복이 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내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그건 누리는 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서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모세의 축복을 가만 살펴보면 그럼 그 바다가 나오고요, 또 장막이 나오고 뭐 성문이 막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광야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누리는 축복일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약속입니다. 약속.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 누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복이에요. 이 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축복을 선포하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서 광야와 다른 안정된 공간에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는 복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언제 실현이 되냐면 여호수아 시대 이 복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죠. 그럼 지금 왜 이런 축복을 선포할까요? 지금 뭐 하라고 이런 축복을 선포하겠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이 그냥 입만 벌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요? 뭐 하라고 지금?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이런 복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복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이집트 왕으로 40년 광야에서 보내게 했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고난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니까 결국 준비되는 기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그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럼 그 고난이 나중에
더 큰 영광이 되잖아요.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럼 그래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오는 날 열 처녀가 다 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잠이 들었어요. 다 잠이 들었어요. 다 잠꾸러기 들였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잠을 잤지만 준비한 다섯 처녀는 쓰임 받잖아요. 준비하니까 잠을 자서 제대로 깨어나진 못했을지라도 준비한 기름으로 준비한 대로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졸아도 괜찮으세요.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시면 돼요. 졸고 안 졸고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누구죠? 네, 흥민손께서 지금 경기 중에 얼굴을 다쳐버린 거예요. 이 안화 골절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월드컵 출전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뭐 이런저런 걱정을 막 쏟아놓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만약에 이 안화 골절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클럽에서 안화 골절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걱정할까요? 아니, 뻔하죠. 이 중요한 시간에 정신머리 없게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뭐라 하지 않겠어요? 부산 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 파이다. 안 된다.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또래이다. 막 이런 얘기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신머리 없는 거죠. 지금 분명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잖아요. 월드컵 출전한 거 분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앞에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적들도 쫓아내 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멸하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멸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 주시지만 멸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우리의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역할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은 선포하세요. 너희가 이런 축복 받을 거야.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고요. 선포라고요.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그럼 그 복을 받은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뭐 하실 겁니까? 내년에 정말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별거 없네, 그게 아니라 올해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걸 더 풍성하게 애써보려고 준비하는,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년 주실 거잖아요. 혹시 안 주실 수도 있다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주실 거 아닙니까? 주시잖아요. 그건 약속이고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 분명한 그 시간의 복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기 위해서 준비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면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주의 성도 되기를, 준비함으로 누리는 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알고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알고. 우리가 자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놓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지금 돈이 없으면, 지금 건강이 안 좋으면, 지금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이지 막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라고 선포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모세는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해서 그랬을까요? 막 애를 엄청 잘 나니까? 여러분 돈이 엄청 많아서 그랬나요? 막 번듯한 직장이 다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자녀가 없다고요. 그러면 행복이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많느냐 적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받았으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신명기를 쫙 설교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고백을 본인이 묵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충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서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여수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이게 애칭이에요. 애칭. 시골에 있을 때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안도리 깡시골에 할머니 곁에 살 때 할머니가 가끔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갱수야, 경철아, 막 이렇게 부르셨어요. 언제 갱수야, 경철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밥 먹으라고 할 때, 네네. 이게 뭐지? 이게 틀니가 막 이렇게 어그적거리면서 갱수야, 막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심부름 시킬 때, 일 시킬 때, 막 갱수야, 경철아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부르시면 안 돼요. 아주 가끔 으이그 내 새끼 이렇게 으이그 내 새끼. 할머니 눈에도 손주니까 사랑스러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이고 내 새끼라고 부를 때가 있으셨어요. 애칭이죠. 애칭.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그
그 호칭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유 내 강아지, 아유 내 이쁜 내 새끼, 여수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룬이었던, 여수룬, 사랑스러운 백성, 사랑스러운 자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모르고 자라는 게 불행이에요. 그럼 반대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는 게 행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원하고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은 선포되었습니다. 축복은 선포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주신 축복도 내가 누리질 못한다고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으로 고스란히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리에서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인데요, 언젠가부터 이 일이 자기에게 회의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천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괴롭고 불평이 쌓였겠죠. 어느 날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배 아프죠? 1등. 근데 청년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이놈의 구두 닦기 인생 이제 청산한다. 그리고는 구두 닦는 상자를 한강에 들고 나가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뭐 구두 닦기도 버리고 뭐 약도 버리고 여러분 그 솔도 다 버리던 거예요.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딱 돌아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구두 상자 안에 복권을 넣어놓고 속 시원하죠. 배 아팠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한 남자가 극도로 절망감이 찾아와가지고 한 상담사를 찾았대요. 초췌한 얼굴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난 끝장입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상담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부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착한 부인이 있습니다. 자녀는 있습니까? 네 셋이나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건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스스로 생각해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없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신 것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놓치고 사는가? 주신 것을 언제 놓치고 사는가?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살 때, 남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 주신 것들을 놓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믿잖아요. 그렇다면 살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주신 걸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시고 여러분 그것을 나누시는 주의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주신 것을 잘 다루고 누리는 사랑받는 주의 성도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나눔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동북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